자, 오늘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젖 먹는 아이의 입의 권능으로 완전케 하신다는 말을 너희가 들어봤느냐라는 그런 게 주제입니다. 오늘 이제 특강을 본문을 한번 보죠, 같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기록된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이여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입성하시고 또 다시 나오셔서 베다니에 머무르시다가 또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시장하셔서 그 나무를 보니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있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과 또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과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과 베다니로 돌아가셨다가 또 거기에서 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숨은 뜻들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서 계속 연결이 되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사건이 다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게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거기서 소리 지르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로 예수님이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시는 내용과 그리고 베다니로 나가시고 베다니에서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되어 가면서 있는데 사실은 또 각각 다른 사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잘 연결해 가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잘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이제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사건이 함께 나오는데 모두 다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 잘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벳바게인데요. 바이트 파그 혹은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가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데요. 한 번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맺고 그 대신 그거를 사람은 잘 먹지 않지만 다른 그 짐승들이나 또는 식량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은 따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이 따서 먹기도 하고 짐승들에게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파그 말고 또 다른 열매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 열매 자체는 테에나라고 하는데, 테에나는 이거 벳파그는 집인데요.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 열매의 집이고요. 그 테에나, 베다니는 바이트 테에나예요. 그러면 베다니는 열매가 익은 집 마을이라는 뜻이고요. 벳파그는 익지 않은 열매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벳파게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벳파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건너편 마을이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건너편 마을의 이름이 뭐냐면 벳테나예요. 베다니, 그래서 베다니라고 하는데요. 이제 구글 같은 데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바이트 아니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바이트 테라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벳파게에 대한 맞은편 마을이니까 바이트 테나가 너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맞은편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율법의 마을, 익지 않은 무화과 마을, 저주받을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맞은편 마을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들을 풀어 끌고 와서 겉옷 위에, 그리고 길 위에 겉옷과 나뭇가지를 잘라서 길 위에 펼쳐서 예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다윗의 아들인 것과 그가 지존자의 아들인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야삭 구원자인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 6월절 어린 양으로 들어오신 이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여기서 성전을 경화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인데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이제 그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전으로 들어가죠. 성전으로 들어가시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리고 던집니다. 뭘 던지냐면 모두를 던지는데요. 팔고 그리고 사는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모든 것을 던져요. 이 던진다라는 말은 우리가 전에 얘기했죠. 시편에 보면 씨를 뿌린다라는 단어를 번역을 한 건데요. 그게 스트롱 코드가 906이고요. 여기 이제 헬라어로는 1544인데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것처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사고 파는 사람을 던졌어요. 그러면 내쫓았어요. 다시 본래대로 던진 거예요. 망가진 걸 다시 본래대로 보낸 거예요. 씨 뿌리는 형태로 보낸 거죠. 그리고 그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은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는 테이블이라고 뭐 탁자라고 하고 그러는데 이게 트레페자라고 해서 떡상을 말한다고 했어요. 트레페자예요. 거기서 돈을 바꿨어요. 그걸 뒤집어 엎었어요. 뒤집어 엎는다는 말은 두루 도는 그런 뜻이에요. 뒤집어 엎는. 구약에도 나오죠. 두루 도는 화형검이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그 비둘기를 파는 그 자리를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축들, 소, 양 뭐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자들을, 팔고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 성전 바깥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바깥으로 던지고요. 그리고 그 테이블, 환전상 테이블인데요. 이 테이블은 떡상인데 돈을 바꾸고 자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뒤집어 엎었어요. 비둘기 파는 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하느님이 그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모든 것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트라페자와 그 비둘기 파는 자리를 뒤집어 엎으시고요. 팔고 사는 것을 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은 그 예루살렘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려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 소나 양이나 가져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전 밖에서 사면 이 제사장하고 이 성전에 있는 놈들이 그걸 안 받아요. 이거 부정하다. 그리고 안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냐? 그러면 성전 안에서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파는 놈들이 그 제사장이나 그 레위들에게 웃돈을 얹어주고 그러면 돈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값이 바깥에서 파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막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하나님께 오는 자들은 비싼 돈을 내고 성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돈을 파는, 누가 들어왔네. 돈을 받는 사람들은 성전세를 유대인의 화폐로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통상 그때 사용이 되는 돈은 물론 유대인의 돈도 있지만 다 되게 로마 돈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바깥에서 바꾸면 안 돼요. 안에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안에서 바꾸면 또 자릿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 자릿세를 누가 받아요? 제사장하고 레위 이놈들이 받아먹는 거고요. 그러니까 막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다 내쫓았어요. 내쫓으면 이제 던졌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가라시에서 내쫓았다라는 말인데요. 어쨌든 성전 밖에서도 얼마든지 팔고 살 수 있는데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것은 대제사장들의 부패를 말해주는 거고요. 썩은 겁니다.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에도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세를 유대의 화폐로 내야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성전 안에서 폭리를 취하는 썩은 행태가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데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 공부했잖아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라 기록을 하셨고요. 소와 양은 내쫓아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던졌다고 그렇죠. 여기서는 내쫓는, 가라시 하는 내쫓다라고 하는데요. 비둘기 파는 자에게는 들어올리라고 해서 들어올리는 건 날려버리는 거죠. 올라가는 거니까. 새가 뭐 비둘기가 날아가봐야 어디로 날아가서 그냥 공중 안에 날아가는 거죠. 올리라고 하시고요.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도 매우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하셔야 했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림자 성전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변개, 이게 변개가 맞는지 모르는데 쳐보니까 변개는 틀린다고 나오더라고요. 맞춤법이에요. 어쨌든 변개, 이게 바뀌어진 걸 말하죠. 혹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고 성전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떻게 왜곡됐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성전 본래의 모습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제 하느님이, 주님이 얘기하시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기록된 바 그 집,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의 집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기도의 집이라 네가 그런데 그들을 강도의 도둑의 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다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기도라는 단어와 강도의 구렬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로 사용이 되었는지 물론 헬라어로 사용이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는지를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을 만드는도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기도가 뭔지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에도 나오는데 야곱이 요셉을 볼이라고는 판단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할 때 이렇게 파랄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요. 그런데 그 파랄이라는 단어는 뭔가를 판단하다 혹은 중재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중재하다라는 말은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중재를 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의 집에 와서 판단하고 중재하는 거예요. 성전은 중재하는 집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뭘 중재하겠어요? 하나님과 죄사인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게 중재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참 뭐 했냐면 죄짐은 와서 짐승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죄사함 받는데요, 거기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죄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죄사함은 받고 제사장이 대신 가서 드리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안 되니까 누가 해요? 대리인 제사장이 한다는 말이죠. 그럼 그 제사장의 그림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예수님이잖아요. 자, 이제 보세요. 8알은 탄원 테히나라고 하는 건데요. 테히나라고 하는데 우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보좌를 흔드는 막 랄맞은 기도를 막 하는 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이루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야 이루어 달라고 하겠죠. 몰라도, 그럼 아예 몰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차라리 그게 나은 거예요. 이것저것 해달라고 지랄 맞은 기도를 하는 거는 꽝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요? 죄가 없어야 되겠죠? 예수님 우리가 죄 없이 해주러 오신 거잖아요.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너도 나무에 달려서 죽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그냥 믿기만 한다. 그러면 자기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는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처먹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죽어야지, 안 죽으면 어떻게 죄가 없어지냐고. 안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집 나간 자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 어떻게 하라고요? 집을 나간 자여 돌아오라. 우리가 집을 나갔잖아요. 아버지 집을 나온 자들이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거 바라는 거지. 가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가가지고 막 큰 부자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렇게 바랬으면은 탕자 아버지가 상고가 먼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지 않죠. 보내놓고는 뭐야? 돌아올 걸 뻔히 아니까 거기서 그냥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가서 잡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건 그냥 음부로 가는 거야.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 돌아올 줄 아니까. 돌아올 때까지. 근데 음부에 가는 놈도 사실은 돌아오는 거죠. 아직 한 달기가 남아서 그렇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집을 나간 자요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 나는 이제 집을 나갔었는데 아버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무에 나도 같이 매달려서 죽었고 이제 아버지와 하나가 됐으니까 얘는 그거 모르는데 하나님 얘가 그거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중재하고 탄원하는 거죠.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지. 아버지 내가 이번에 이걸 뭘 하는데 이거 꼭 좀 되게 해주세요. 그건 무조건 꽝이에요. 꽝. 떡볶이 할 때 꽝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저 뭐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스크래치 라로 있잖아요. 그거 사서 이거 해봅니까?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뭐 언제 그러는데 지금 막 해보면 꽝이잖아요. 꽝이면 뭐예요? 돈을 날린 거죠. 그러면 이 꽝이 뭐예요? 막 열심히 했는데 꽝이 나왔어. 그러면 뭐예요? 말짱 도루묵이 나는 거잖아요. 자, 이제
400세겔을 내고 얻게 되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400세겔을 내고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은혜를 받는 게 그게 테히나예요. 테히나. 그 간청하는 게 그걸 간청하는 거예요. 중재를 하는데 죄가 없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고 그게 탄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뭐냐? 그걸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 열왕기상 8장 26절에서부터 34절인데요. 이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내 아비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걸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거 확실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옵소서. 솔로몬이 뭘 빌고 기도했는지 보세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듣고 사해달래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들을 의롭게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이거 하는데요. 간구를 하면 사해줘요. 그러면 하느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랬는데 사해주면 기도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가서 사하여 주신 건 뭐예요? 용서해달라고 죄사함을 빌었으니까 사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는 이거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막 오늘날 교회에서 막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를 된다고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불의한 재판관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하느님이 들어줄 때까지 우기고 때를 써서 기도하라. 무슨 개똥 같은 소리여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원한을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지 않겠냐. 그러면 내가 가게 차려놓고 이거 잘 되게 해서 주세요라고 막 때를 쓰고 기도하는데 그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수작질들을 하는 거냐고요. 앞에 내가 하나 붙일 걸 안 붙였어요. 이게 아니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데 무슨 자기가 원하는 뚱딴지 같은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하고 자빠졌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내 아버지의 집, 나의 집,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죄사함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를 하러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내가 무슨 가게 하나 차렸는데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그래서 성전이 예수님이 성전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강도의 구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강도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가다드예요. 가다드는 뭐냐면 군대라는 말이에요. 무슨 군대냐면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군대. 율법의 군대.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강도를 보면 갓은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죠.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군대 이 가두드 뭐 이렇게 이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군대는 율법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굴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이 집을 너희의 눈에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강도의 굴혈을 봤다는 거예요. 누가 봤어요? 내가 봤대요.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강도의 율법의 무리죠. 율법의 군대니까 율법의 무리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군대의 굴혈. 굴혈은 조금 전에 읽은 이건데요. 이 굴혈은, 그 다음에 이 굴혈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로는 굴혈을 굴이라 그래요. 굴. 그 히브리어로 굴이 뭐예요? 굴이 막벨라 굴. 막벨라 굴이. 막벨라 굴이 뭐예요? 메하라. 막벨라 메하라예요. 막벨라 굴이. 그러면 굴은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막벨라 굴이니까 뭐예요? 굴은 무덤이죠. 강도의 굴혈을 되었다는 막벨라 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음부를 만들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품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강도의 굴혈을 메라를 만들었다니까, 무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람들을 다 음부가 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가 지금 이거예요. 너희가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다. 이게 우리말로 그냥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다 이게 아니고요. 아, 거기가 무슨 강도들이 모여있는 소굴이 됐어요? 아니요. 장사치하고 대제사장 레위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걸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강도가 뭐예요? 율법의 군대예요. 율법의 군대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전부 거기를 음부로 달려가는 굴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율법 지키는 놈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놈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놈. 자, 이제 장터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율법으로 장사를 해서 음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집은 음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곳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다 내쫓고 다시 원래대로 상환해서, 그러면 그 상태로 회복해서, 그러면 기도하는 집을 만들으라는 거죠. 이제 이 성전에서 죄사함을 받는 일이 폐하여지고, 이제 그 죄사함을 받는 집인데 이거는 곧 폐하여질 거다. 왜?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 배웠잖아요. 이거는 폐하여지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이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얘기는 그게 무슨 전쟁 나서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성전은 쓸모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말이고,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죄사함 받는 일은 성전에서 더 이상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걸 이제 사람을 고치는 걸로 나오는데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고요. 이 성전에서 주님이 병자들을 고침으로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성전으로 소경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오는데요. 누가 오냐면 눈이 먼 자와 절름발이와, 그러니까 성전 안에, 그리고 성전 안에 오니까 그들을 고쳐줬어요. 하느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저는 자들, 하느님의 말씀을 볼 수 없는 자들이 소경인 거예요. 이제 내일 보면 이 소경에 관한, 말하자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눈 뜨는 거를 이제 내일 요한복음에서 나오는데요.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되잖아. 육신으로는 떠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먼, 다 똑같은 소경인 거예요. 근데
물론 내일 또 할 얘기지만 주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눈을 열고 주님을 만나라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못 보죠. 자, 이제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저는 자들, 이게 소경과 절름발이죠. 야곱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못 보는 자들은 보게 하고, 저는 자들은 저는 게 왜 절죠? 야곱이 왜 절었어요? 한두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전에서 출애굽기 공부할 때 전부 그 증거궤를 뭘로 들어요? 홀로로 들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는 자들은 우리가 뭐 나면서부터 소아마비 알아서 저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저는 자들을 주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떤 병이 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다 죄가 있어서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줬으니까 죄가 사해진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말할 때도 그러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유가 그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너 고쳐진 거는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바로 그 고치는 자, 곧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죄사함을 받는 일이 예수, 곧 참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지금 또 보여주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놀라운 일, 여기는 놀라운 일인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정말 경이로운 일이잖아요. 감탄할 만한 일이에요. 이거 창세로부터 잊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놀라운 일과 성전에서 외치는 소리에 분하여. 성전에서 외치는 소리가 뭐죠? 이거 한번 보죠. 대제사장들과 예수의 하시는 여기는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경이로운 감탄할 만한 일인 거예요.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아이들이 나오죠. 이제 아이들 이거 이제 잘 생각하세요. 이거 아이를 찾아왔어요? 공부 안 했죠? 찾아서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말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 종으로 되어 있어요. 종. 근데 물론 대부분은 신약에서 종으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근데 종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예수님은 아이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예요, 아이. 근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 이제 나오겠지만 자 보세요. 아이가 울부짖다고 그랬는데 울부짖는 게 아니고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호산나. 근데 호산나는 이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호세아하고 야샤는 사실상 같은 단어예요. 근데 호세아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야샤나라고 한 게 아니고요. 호세아나라고 한 게 줄어서 호산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나가 맞아요. 그래서 호산나, 호세아나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구원하소서 이 말이에요. 그거를 부르짖는, 외치는 것을 들었어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호산나, 호세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니까 그걸 듣고 뭐라고 했냐면 이 인간들이 매우 화가 났어요. 매우 화가 났어요. 근데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매우 화가 나요.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맨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려잡으러 다닐 때는 사도 바울한테 막 박수를 쳤잖아요.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매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놈을 내가 죽여버린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매우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매우 화가 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가 자기를 의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매우 화가 나요. 그래서 매우 화가 나서 이 예수님께서 경이로운 일을 행하시고 호산나 다윗이여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매우 화가 나서 저희들끼리 수군거려요. 막 그러니까 수군거리는 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 뭘 수군거리겠어요? 아유, 저렇게 소리 지르면 이 로마 사람들이 큰일 날 텐데 이거 중얼거리죠? 아니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저런 게 아닌데 이게 중얼중얼 수군수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군거리는데요. 호세아나 다윗이여 외치는 아이들은 누구인가?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질문했죠. 이 아이는 누군가? 이 아이는 아까도 이제 똑같이 나오는데요. 아이는 파이스예요. 파이스. 이게 다른 데서는 어미 변화가 있지만 똑같은 스트롱 코드가 3816이고요. 아이예요. 아이. 이 아이가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년 12살 된 아이예요. 여자아이. 그럼 12살이라는 말은 12년을 꽉 찬 거잖아요. 그러면 12년이 찼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건 뭐 어디냐면 메시아 왕국에 가서 일어나야 되는 아이예요. 그럼 메시아 왕국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날 거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메시아 왕국의 아이예요. 그러면 이 메시아 왕국의 아이, 그럼 예수님을 지금 호세아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야기하는 이 아이들이 바로 이 메시아 왕국에 가서 구원받을 아이들이에요. 물론 이제 거기서도 남는 놈들이 있겠죠. 마귀가 와봐야 하는데 마귀가 오기 전에는 다 구원받는 자들이란 말이죠. 천연왕국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아이들은 지금 자기들을 구원해달라는 게 아니고 장차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얘기를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메시아 왕국에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12광주리에도 나오고 또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12년 된 혈루병 환자 이 여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아이는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소리 지르는 아이들이니 율법의 아이들 12년 된 유대인들을 말하고요. 이들은 메시아 왕국의 유대인들이 될 거다라는 말이죠. 오병이어의 12광주리로 왕인 어떤 사람의 아들 무화과나무의 저주로 이게 왕인 어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서 공부했죠. 왕의 신하인 어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신하라는 말은 없어요. 왕인 어떤 사람이에요. 그 왕인 어떤 사람의 아들을 꼭 첫사람 아담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그때 공부를 했죠. 그러면 왕인 어떤 사람의 아들로 또 무화과나무의 저주로 이미 유대인들의 멸망과 메시아 왕국에서의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면서 분명히 누가복음에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파서 버리라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종이 와서 파고 거름을 줄 테니 기다리라. 그래서 유보가 된 게 뭐라 그랬어요? 천년왕국 때까지 유보가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서의 구원을 말씀하셨고요. 입성하신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다 멸망받은 자들이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을 죽인 모든 사람들은 개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 멸망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호세아나를 부르짖는 것은 장차 메시아 왕국에서 그렇게 부르짖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 메시아 왕국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이고요. 이 사실을 모르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호세아나를 부르짖는 물리적인 아이들을 보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왜 난다고요? 진리를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진리를 들어서 화가 안 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이끄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진리를 들으면 화가 나요. 그러면 유대인들이에요. 다 율법주의자예요.
자, 이제 이 일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인데요. 자,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당신은 듣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렇다. 그러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있느냐? 라고 예수님이 반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그 말하는 어떤 것을 들은 적이 있느냐?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알지 못하느냐? 뭘 알지 못하느냐? 아이와 젖먹이. 이건 젖먹는 아이가 아니고요. 이 아이와 젖먹이는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젖을 뗀 아이고요. 이건 젖을 먹는 아이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거를 분명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젖먹이와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시편에는 찬양이라고 안 돼 있고 힘이라고 돼 있어요. 힘, 권능. 그래서 그 권능으로 완전케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은 찬양이라고 했으니까 찬양도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서로 이루어지면 찬양이 하게 돼 있거든요. 자, 이제 주님이 그들의 속내를 아시고 말씀하신 거죠. 이들이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젖먹이들과 아이들의 입에 찬양을 온전케 하셨다는 것을 참으로 알지 못하느냐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주님이 시편 8편 2절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시편 8편 2절은 뭐냐면 복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적에게 복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수하느냐? 그만두게 한다는 거예요. 자, 안식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그거는 위로하다, 뭐 다른 데 많은 뜻이 있지만, 우리가 이 샤바트잖아요, 샤바트. 여기가 샤바트예요, 이게. 그만두다, 스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일을 마치시니 그 샤바트. 그래서 샤바트에서 뭐 했어요? 안식이잖아요, 샤바트. 안식을 하여 대적들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다라는 뜻인데요. 죄다라는 건 묶여있다라는 뜻이에요. 묶여있는 데서 안식하게 하여 대적에게 복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못하는 것으로, 못못을 때로, 그러는데요. 강함, 능력으로. 어떤 능력이냐면 뭔가가 기초가 된 능력이에요. 젖먹이와 아이의 입의 말로, 다시 말하면 젖먹이의 말로 기초를 두고 아이의 입의 말로 권능을 만들어서 묶인 데서 풀어서 안식을 주어 대적에게 복수한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율법의 기초를 이루어서 그 이루어진 권능으로 안식을 주고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 갚는 게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이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것은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은 율법을 이루어서 그 권능으로 대적을, 원수를 갚는 거예요. 뭘로? 안식하게 해줘서 원수 갚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너희가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 이 아이가 호세아나를 부르짖는 것도 자기들의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는 건데 너는 그 말을 아느냐? 알아요? 유대인들은 모르죠. 내가 아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자기가 아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느냐 이 말이에요. 모르죠? 유대인들이 압니까? 모르죠. 몰라. 보세요.
젖먹이들의 입의 말로 기초를 세우고 아이들의 입의 권능으로 묶인 데서 안식하게 하여 대적에게 복수하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주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져서 안식하게 하고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호세아나를 외치는 자들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젖먹이들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호세아나를 외치는 자들은 메시아 왕국까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외치는데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이 이를 때까지, 그러나 자기들은 메시아 왕국에 이르지는 못하죠. 그때까지 살지는 못하니까. 그 멸망에 이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음부를 가는 사람들이고요. 젖이나 먹는 아이들이라는 이 아이에 대한 표현이 히브리서에도 보면 있는데요.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그러는데요. 모든 젖을 함께 하는 자는 정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아이인데요. 여기는 이제 이 젖먹이를 말하는데요. 젖먹이는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나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똑같이 파이에오스인데 이게 젖먹는 아이를 말해요. 젖을 먹고 있다라는 말은 아직 율법에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로 갔지? 왜 뒤로 갔어? 젖이나 먹는 아이는 아직 12에 다다르지 못한 아직은 그러나 기회가 있는 자이나 여전히 끝까지 믿지 않으면, 그럼 이제 히브리서서 이야기하는 이 아이는 지금 히브리서는 되게 믿다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회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는 건데요. 그러면 돌아가면 기회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다시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음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다다르지 못한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자도 있죠. 그런데 이미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다시 돌이키면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이 히브리서 6장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쨌든 끝까지 믿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있는 생전에 끝까지 믿지 않으면 메시아 왕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다 음부로 내려가게 되고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상 그때 메시아 왕국의 때에 자기가 육체로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요. 그럼 메시아 왕국에 어쩌다 운이 좋아서 환난 가운데 살아남아 있으면 들어가지만, 그나마 핍박을 받아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순교자 되는 거죠. 그러면 순교자 되면 그 사람은 뭐냐면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리조리 살살 피해 다니고 어떻게든지 요행으로 살아남았죠?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참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은혜를 잘 받으면 좋겠지만 천년 동안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다가 마귀가 나오면 또 미혹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그때 그 순간에 자기가 살아있는 육체로 있어야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아이는 메시아 왕국에도 전전하게 되는데요. 메시아 왕국에 지금 아이가 또 나오는데요. 메시아 왕국에 아이가 있어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랬는데요.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젖 먹는 아이와 젖된 아이의 구분이 없어요. 그냥 젖 먹는 아이가 그냥 자라서 그냥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뻗는다. 어디로 뻗냐면 뻗어서 주는데요. 독사, 이는 율법이고요. 독사는 율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독사의 구멍, 틈은 율법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빛은 마오르인데요. 근데 이 마오르는 사실상 메우라, 지금 큰 광명이라는 단어와 스론 코드가 하나 차이 나요. 읽기도
이거는 마오르라고 읽고 그 빛은 메오르라고 읽어요. 그러면 사실상 같은 빛인데요. 큰 광명에서 나오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이 율법의 빛인 걸 말해요. 그리고 그 독사의 구멍인데요. 이 구멍은 이런 홀이 아니고요. 감옥을 말해요. 감옥. 그러면 율법의 감옥에 의해 젖을 먹는 아이가 위에 손을 넣기도 하고 그 위에 빛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앞에서 이야기한 호세아나를 부르짖던 아이들이고요. 또 그 아이들을 그 아이들이 그때까지 살아서 오지는 않지만 그 부르짖는 아이들의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여기서 독사의 그러니까 율법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빛이 오셨으니까. 그러면 천년왕국에는 빛만 있잖아요. 마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나중에도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한 대로 다 열매를 거둔다라는 뜻이죠. 누가? 야나크, 젖먹이가. 야나크잖아요. 젖먹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사의 굴이 있는데 그 굴에 아기가 손을 넣어도 독사가 안 물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흑암에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세상의 모습이 어땠어요? 흑암이잖아요. 그 흑암에 뭐가 왔어요? 빛이 왔어요. 지금 그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독사에게 빛이 왔어요. 그러면 어두움에 율법의 빛이 비쳤다라는 거예요. 흑암에 큰 광명이 비춘 것과 독사의 율법의 빛이 비친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 아이는 젖 먹는 아이인데 바로 위에 바로 그 위에 마오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아이는 모두가 다 그냥 아이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율법에 매여 있는 아이도 있고 또 아이가 있어요. 나르 아이가 있는데 첫사람 아담도 아이로 나오고 또 마지막 아담도 아이로 나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럼 비유에서는 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면 와 아이는 아이지 어떻게 그게 무슨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 머리가 간 거예요. 앞에 말은 뺐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 베다니에 가셔서 머무르는데요. 다 이유가 있어 베다니로 가시는데요. 베다니는 베이트와 테나의 합성어입니다. 벳파게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벳파게는 이 베이트와 파게의 합성어인데요. 파게는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고요. 테나는 두 번째 열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처음에 초여름에도 열리고 나중에도 열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열리는 거는 못 먹고 나중에 열리는 거를 먹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가 곧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 지키죠? 율법 지키죠.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안에는 덜 익은 것도 있고 태어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영혼을 소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면 율법에는 뭐도 있고 뭐도 있다?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무화과는 테나예요. 그러면 테나라는 말은 잎사귀도 있고 테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잎사귀는 설익은 걸 말하는 거고요. 테나는 익은 걸 말해요. 그래서 테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인데 완전한 걸 말해요. 테나를 열매를 맺어야 하는 잎사귀들을 엮어서 허리띠를 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열리는 열매로 잘 익은 열매가 되고요. 무화과 나무 열매로 율법과 복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고요.
벳파게와 베다니가 면전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벳파게에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끌어오라고 하신 것에도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테나가 있는 것이에요. 즉 열매가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고요. 벳파게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베다니로 가시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베다니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에서 말하자면 나무에 달려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면 뭐예요? 열매가 맺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다니로 가는 거예요. 그럼 베다니로 가는 건 예수님이 베다니 열매를 맺은 테나라는 거죠.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열매가 되신다는 것이고요. 주님이 예루살렘을 나와서 벳파게로 가시지 않으시고 베다니로 가시는 거예요. 베다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베다니는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베다니라고 헬라어로는 베다니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합성어고요. 베에트, 바이트, 테나. 그래서 바이트를 베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도 또 베테나인데 그게 베다니로 이제 바뀌는 거죠. 발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로 가서 거기에서 머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서 베다니로 갔으니 거기서 열매가 돼서 거기에 머물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시 나와요. 그럼 거기서 나오면 예수님은 열매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고난을 받고 죽고 베다니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물론 죽는 일은 아직 안 일어났지만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베다니로 와서 거기서 유하고 다시 나와요. 나와서 뭘 하냐면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많은 방향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그거를 얻지를 못하고 다 버린 거예요. 자, 이제 베다니로 가시고요. 거기서 밤을 보내요. 어두움을 지내고잖아요. 그럼 아침이 다시 오면, 그리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그러면 이제 열매가 되셔서 이른 아침에 다시 아침이 돼서 나와서 뭐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시장하시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시장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물리적으로 시장한 게 아니에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그랬는데요. 아침 일찍이, 이거는 이제 보케르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을 한 건데요. 그런데 돌아오다, 성전으로 돌아왔어요. 인투, 그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오는데, 성읍으로 들어오요,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데, 성전에는 이미 이루었으니까 다시 갈 필요가 없죠. 성으로 들어오는데 굶주렸어요. 배가 고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굶주리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무슨 말을 번역했나 보면은 이게 기근, 우리 이제 히브리어에서 지금 창세기에서 공부하잖아요. 기근을 이제 이 말로 굶주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죠.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해와서 드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다른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굶주림은 이 육체적인 굶주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굶주리셨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배가 고프시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드실 양식이 따로 있어요. 그럼 이제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 가라사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누구를 말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를 말하는 거고요.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믿게 되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는 이방으로 취급하고 이방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것을 먹는 것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는 양식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먹는 양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굶주렸다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주님이 먹어야 할 열매가 많은데 없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테나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죠. 그래서 너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데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실 수밖에 없고 또 이제부터 영원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는데 즉시 무화과나무가 말랐어요. 그런데 그 대상은 나무인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당신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나갔나? 대상은 나무인데 지금 원어를 볼 수가 없는데 나무인데 당신 또는 그대라는 말로 사용을 했어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신 것은 대상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아 왕국에서 기회가 있고 제자들이 보고 놀라서 얘기합니다.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즉시 말랐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마른 것이 곧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은 저주의 의미를 모르는 제자들에게는 생소한 답일 수는 있으나 의미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왜 무화과나무가 갑자기 말랐느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것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 이것은 사실상 의미와 내용이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모든 걸 모르고 이루지를 못하기 때문에 같은 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산이라는 말은 물론 성경에는 산이 시온산과 이 시내산이 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시내산을 말하죠. 그러면 시내산을 들어서 어디로 던지냐면 바다로 던져요. 바다로 던지는데 이 던진다라는 말은 다시 이 스트롱 코드가 906이어서 씨 뿌리는 던짐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산이 다시 바다로 떨어지니까 바다는 뭐예요? 궁창 아래의 물이죠. 궁창 아래의 물로 떨어지니까 무화과나무 저주된 것과 이건 다시 번전된 거잖아요. 똑같이 된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막 산이 막 날아가가지고 바다에 풍덩하고 빠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그거 기대를 하고 그걸 말했겠어요? 무화과나무 저주받은 것처럼 니네가 믿음이 있으면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때 너는 틀림없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율법의 산은 율법이다.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거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판단치 아니하면 이 산에 이게 말하기를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바다는 궁창 아래의 물이니 거기에 씨 뿌리는 것으로 던져지면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과 같은 것이고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한다라고 그랬는데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기도를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두 자기가 간청한 만큼 그 기도를 믿음 안에서 기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너희가 다 믿음 안에서 기도한다는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난 예수 믿으니까 믿음 안에서 기도한다고 다 자기 욕심을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은 다시 보고요. 믿고 구한다. 믿음이라는 거는 그 아멘에서 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아멘에서 오는 건데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멘이에요. 이 아멘에서 오는 단어가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그러면 아멘에서 유래된 단어가 진리, 그 에메트인데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에메트인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400세겔을 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아멘인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 아니고요. 믿음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400세겔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나는 믿어. 이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주제의 말씀이 들어있어서 길어지기는 했는데 성전은 하느님 아버지와 만나는 것이며 만나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정리를 하시고 성전에서 소경들과 절름발이들을 고치시고 호세아 나를 외치는 아이들을 메시아 왕국에서 만날 것을 보이시고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오시는 것을 젖먹이와 아이의 입을 빌어 기초와 완성을 세우시고요. 말로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가 베다니로 가셔서 밤을 지내시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다. 즉 자기를 배척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시간도 갖고 많이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아이들과 제자가 준비한 아이들이 잘 맞아 떨어졌는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만 아시겠죠. 하여간 잘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진리로 전해드리는데 오는 사람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가 없다는 것이겠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옳은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주님이 옳고 이스라엘은 멸망으로 저희의 잘못됨을 온천하에 선포가 된 것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듣지 못하는 자가 잘못인 거예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벳바게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귀와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의 겉옷과 사람들의 겉옷 그리고 나무가지를 잘라서 길에 펼쳐서 예비하신 그 길 위로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나타내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놀라운 말씀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시 나와서 성전에서 나와서 베다니로 들어가시고 베다니로 들어가셨다가 또 베다니에서 유하시고 베다니를 나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시고 또 어린아이들이 부르짖는 호산나 소리와 또 그 소리를 듣고 분내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에 기초와 완성, 권능으로 안식을 주시고 대적자들에게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들어보지 못했느냐라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그것을 꺼내어 되새김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과연 종의 일, 베냐민의 일을 하는 데에 큰 힘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